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30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변정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변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율법 중에 할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과 베드로는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 피하였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역의 사건들이 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인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할례를 안 받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생기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한국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나 짐승과 같아서 다 없어져야 된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지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의 싸움은 무하마드 알리가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같다고 하거든요. 그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그런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서 학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모두 밀어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상당히 유대교와 비슷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 스페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희생에 덧입어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혈통만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나 모든 사람을 다 빗자루 썰듯이 썰어내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갈라디아서예요. 교인들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지옥 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세요? 근데 왜 주일 성수 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 복 못 받습니까? 만약에 주일 성수 안 하거나 11조를 안 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유대교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안 주고 유대교같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주일 성수를 하게 하고 11조를 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유대교와 같이 보상신학을 넣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복 받고 아멘 하면은 벌 받는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게 돼가 있다. 11조를 하게 돼가 있다.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끼워 맞추는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주일날은 할 수 없어요. 설교가 길어도 30분, 40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아주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좀 더 정확하게 믿고 알고 싶으면은 수요일날 오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뭉뚱그리에게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러지요. 자, 이제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언장을 적어가지고 관청에 맡겨놔요. 그러면은 그 유언장은 누구도 없애지도 못하고 첨가할 수도 없어요. 적은 사람 외에는.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도 다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일방적인 언약, 약속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받았다. 이삭도 그렇다. 야곱도 사기꾼 같지만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받았다. 삼촌 집에 가서도 부자가 됐다. 요셉 봐라. 하나님 잘 믿었더니만
애굽에 가서도 국무총리가 됐다. 갈라디아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야곱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받지 못한 에서는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 크게 부자였어요. 야곱은 돌아올 때에 에서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에서에게 고백할 만큼 에서는 번성했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삼아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삭이 실패했고 야곱이 실패했고 요셉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실패를 했는가? 왜 실패를 했는가?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주었는데 유대교가 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보다 430년 뒤에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을 가지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 유언장은 폐기하거나 첨가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율법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는가? 11조는 왜 해야 되는가? 공사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뭐 한다고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대로 살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살도록 법을 더하여 준 건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 법을 줬는가 하면은 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법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왜 깨달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쉬운 예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 이번에 세월호가 우리 진짜로 뭐 난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월호하고 연관해서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김영란법을 새로 제정해야 된다 하다가 쑥 사라졌어요. 세월호의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간피야, 공직자들과 유착의 결과다 이래 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짐도 더 많이 실어버리고 엉망진창 불법으로 개조한 것들이 다 해수부나 그런 것들을 감독해야 할 그 간청에 다 공직자들이 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려면은 이런 공직자들의 유착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사람이 김영란 씨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 그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또 나왔죠? 강지원 씨. 아이들 학교 문제의 전문가인 변호사이죠.
굉장히 참 좋은 부부입니다. 그 김영란 씨 같은 경우도 대법관으로서 정관 예우 안 받으려고 서강대학에 석좌 교수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안대희 사건 봤지요? 몇 개월 만에 50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대법관 출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대학교에 석좌 교수 해봐야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런데 김영란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런 정관 예우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의 골자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상관이 없이 100만 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눈 찌르니까 정치인들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아도 직무와 상관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니까 직무와 상관없이 돈 받아도 징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누더기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돈을 받는 것은 죄라고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여기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욕심 부려서 힘 가지고 빼앗고 이래도 그게 잘못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왜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 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법이 없으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조의 법이 없으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그 법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율법의 기능의 두 번째로 뭐냐면은 초등교사 해놨지요. 이걸 옛날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랬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독특한 제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에도 보면 성경이 저를 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모든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것을 법정적인 용어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우리 모두를 죄라는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감옥에 가두어 있는 것이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가서 그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려 한다. 2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대역죄를 저지르면은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아내나 후손들은 노비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나라에 패배를 해버리면은요 대학 교수도 포로로 잡혀가서는 노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가정교사를 시켜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이 대학 교수를 가정교사를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서울대학이나 학벌 좋으면은 지금은 그럴 수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다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 과외시키게 했거든요. 그렇게 그 노예를 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어릴 때에는 그 자기의 노예인데 노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도 맞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성장하고 나면은 자기의 가르치기 위한 그 선생은 다시 그 아들의 노예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이 사람들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어가지고 죄를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법을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자기의 학생으로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노예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따라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하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참 목사님 편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목회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지옥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로 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가 판가름데 11조를 해야 복받아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갇혀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 지금 갇혀 있는 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된 자유의 자리로 못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없으면 지금도 할례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갇힘의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유대교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 유치원에 가면 뭐 해요? 일어나면 양치질 해라.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이를 닦고 세수해라. 법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아이들을 그 법 안에 갖추잖아요. 그대로 안 하면 때리잖아요. 그래서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양치질을 하나 해도 자기가 하잖아요. 그게 성숙하고 성장한 결과예요. 그런데 커서도 그 법에 매여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해라는 법을 부모가 안 주면은 아이들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해서 뭐 하게 됩니까? 이빨이 다 썩어서 나중에 잘못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라는 법이 처음에는 없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복된 생애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주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 법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양치질 안 한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을 여러분 양치질도 안 해봐서 뭐 오래 안 해보면 사람 없지. 오래 안 해보면 나중에는 이제 또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빨 썩어버린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11조라는 법에 갇혀 살지만은 이제는 그 11조를 헌금 안 하면은 전부 다 조금은 뭔가 예수 믿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아이들일 때에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아이고 공부 이거 좀 안 해봤으면 하잖아요. 안 그랬나? 내만 그랬나?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래서 아무 대학이나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 공부하기 싫은 이은희 집사를 또 공부하라니까 지금 죽을 맛이지만은. 자,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만 되면 미쳐버리잖아요. 그 대학교 1학년들은요, 인간이 아니요. 안 키워봐서 모르지, 아직 정은영 집사. 대학만 들어가봐 애들이 뭐, 그다음부터는요, 책 던져버리고 공부 안 해요.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31학점 신청을 우리 때는 많이 했거든요. 전부 권총 차고 9.5 학점 내가 받았더라고. 얼마나 자유를 누렸으면은. 자, 그러다가 나중에 취직을 하고 나면은, 바이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뭐 하는가 하면은요, 부모가 안 깨웠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공부해. 뭔가 외국에서 서류가 왔는데 읽을 수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의 진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릴 때와 같이 안 하면은 맞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노예가 된 자를 아직까지 몽학선생으로 세우고 있는 한국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고 복 못 받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를 왜 우리가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문화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쉬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주일 성수에서 참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교회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아이고 오늘도 바쁜데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 받을 텐데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있는 죄수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23절에 믿음이 오기까지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요. 덜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받기 전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오늘도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벌 받고 교통사고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율법의 감옥 아래 갇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감옥 아래.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을 텐데 내가 시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일이라는 제도를 주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휴가 가거나 쉬고 싶은 것 목사님 눈치 보지 마라. 다른 부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교회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최상의 상태가 안 되면 교인들에게 짜증을 부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설교를 안 하면 여기 와서 짜증 부리는 말을 해요. 인간인데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 날부터는 사람도 잘 안 만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컨디션을 좋게 해서 꿀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목사님 눈치 볼 것 없다. 내 눈치 보지 마라. 이래도 눈치 봐요. 왜? 옛날에 감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목사님 눈치 볼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부 예배 김명자 권사님 같은 분은 일부 예배 오고 가셨거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성숙 때니까, 거듭나니까, 성령 받은 자이니까, 주일날은 뭐 안 하면 안 돼 하고,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모르니까 유대교와 같이 주일 성수 하기는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 시대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거로 나타나. 이래 버린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직까지 주일 성수를 내일부터 일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이 정도 쉽게 이야기해줘도 모르나?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면은 쉬는 게 아니라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힘든 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 어느 나라인가? 거기는 이제 주 4일 근무를 하려고 하더라고. 3일을 쉬려고 하더라고. 왜 그런 발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잘 살면 왜 일하는가? 우리는 주 4일을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쉬는 것이 목적인 일이라고. 그게 기독교 주일 성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11조 안 하면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그 죄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의 노예예요. 지금 여러분 사내 유보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요 다 해결되어져요. 우리는요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 것을 쓰고 내가 쓸 때에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씀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가져다 주는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11조라는 제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11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는 감옥에 다시 갇히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는 것 사는 것이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가 하는 것을 알도록 교회의 봉사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힘이 있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쌓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뺀질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밥 안에 갇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왜 할례를 안 받는가 하면은 이제는 할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삶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데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제 동기 목사가 와서 앉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인사해서 수소문해가지고 이번 주에 같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요즘 목회 안 하냐 하니까 61살이에요. 자기가 목회 접었대요. 상하동에서도. 왜 접었는가 하면은 이 친구가요, 제자 훈련에 목숨 걸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3번 죽음 위기를 건강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막 이 쌀 먹어라, 위코, 제가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듣다가 제가 머리가 아팠는데 결론이 뭐냐면 설교만 잘 준비해서 해도 돼. 내가 그걸 몰랐어. 일의 중독자였어. 그래서 나이 61살에 정말 모든 건강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살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이 좀 괜찮으면은, 직원들에게 어쨌든 간에 쉬고 자기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 기업이 승리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돈은 쌓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요. 쓰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11조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법이 없으면은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주일 성수가 없으면은 죽도록 일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을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법의 감옥에 갇혀 살지 말고 성령 받은 자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짐이 아니고 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적 사건을 다시 23절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할 때 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정관사가 붙는 믿음이라 했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성령 받은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다 그 앞에 보면은 다 동의어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희한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려니까 갈라디아서를 제가 하면서도 오늘 똑같은 말 해야 되는데 근데 안에 내용 보면은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깊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나 모든 것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구원의 사건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 사람은 사탄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교에 지금 가자 지구에 사건이 생기고 지금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불교 성지에 가서
찬양이나 부르고 땅 밟기 하면서 기독교 세력의 확장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 기독교가 된다고. 피스 메이커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 자유는 더 믿음, 더 페이스. 어떤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로 인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드리게 되면은 그 모든 율법이 우리 뭐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 메인바 되었던 우리들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23절에 그런 말씀이고 24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끊임없이 성숙되냐 비성숙이냐는요, 얼마나 주의를 철저히 지키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우리 옛사람에게 이래 한번 해볼까? 오빠 한번 믿어봐.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나를 욕해도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도 그것 때문에 대로 받고 말로 안 준다 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하듯이 이스라엘의 애 3명 납치돼서 죽었다고 수천 명 죽여버리는 융단폭격 유대교잖아요. 그 유대교만입니까? 한국의 교회 안에 그대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가족임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일날도 죽일 날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고요. 헌금이 부담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임을 알아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가 여러분들의 감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리는 종이 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죄악된 세상이기에 참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결단이 있는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짐을 다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약한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숙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복된 생애를 살기로 하는 믿음의 권석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